갑작스럽게 9월 말에 이런 얘기하기 어색하긴 하지만 해마다 연초가 되면 우리는 몇 가지 결심을 합니다. 원래는 어린 시절에는 어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니 영어 같은 얘기는 더 이상 아무도 하지 않고 건강하게 운동을 잘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들, 한강을 걸어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결심 중에 대부분 연초가 되면 하시는 결심 중에 하나가 올해는 성경을 좀 잘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1년에 한 권의 책을 열심히 다 읽어내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일주일에 몇 장, 하루에 몇 장이라도 성경을 함께 읽어보자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여름이 지나고 추석도 지났는데 연초에 이런 말씀과 함께 하겠다는 우리의 계획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나요? 결실을 이제 맺어야 될 시절들 같은데 말입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경건 생활 세 가지죠. 기도와 금식과 구제.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경건 생활을 봤더니 유대인들이 약간 보이는 거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 금식할 때는 얼굴을 되게 초췌하게 하고 다니는 것, 누군가를 도울 때 꼭 드러내고 하는 일들이 약간은 못마땅하셨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굴에 잘 드러나지 않는 금식, 그리고 골방에서 하는 기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를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드러나는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이 이런 것이 있는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두 가지 질문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너에게 맡아진 일들을 성실하게 일생 동안 했느냐, 그리고 두 번째가 토라, 즉 율법을 잘 연구했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즉 보이는 경건생활과 다르게 자기 자신의 내면, 자기 자신만이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경건생활, 신앙생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가거나 구제를 하는 일이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처럼 외부에서 보이는 신앙생활도 있지만 보통 자기 자신과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도 있습니다. 보통 이것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두 가지 보통 양대 축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토라를 연구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들은 고대 전통으로 알려진 미드라시를 얘기하고 또 히브리어로 성경을 원어대로 읽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고 하루에 정말 정해진 10분, 20분 만에 시간만을 가지고 투자한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빼내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OTT들을 보기에는 너무나 쉬운 일상인데 말씀을 한번 펴는 일은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기도 하고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일이기도 하지만 나이 들고 자극에 약해져가는 성도들을 다시 한번 채찍질해가면서 말씀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강화시키는 일도 목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2년 남은 기간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성경책을 펴들고 나의 시간 가운데 일부를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경건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시작했을 때를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약간 내몰려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중에 사탄 마귀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언제나 시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시험이 없는 신앙, 유혹이 없는 신앙은 사실 미신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그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많은 이야기들, 여기서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무척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는 능력이 시험의 원인이었어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돌로 떡을 만드는 것도 시험이 될 수 있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것, 경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시험이 될 수 있는데, 이야기 드렸듯이 우리들은 능력 없음이 시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과정은 우리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할 때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거 못했습니까? 그럴 때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시험을 이겨내는 일들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사탄이 무슨 시험을 하나 던지면 신명기 말씀, 또 던지면 신명기 말씀, 또 던지면 신명기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첫 번째 이야기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십시오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잘 아는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위해서 나오는 뭘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흔히 시험, 누가복음에 따르면 세 번째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시험을 했을 때는 이 사탄이 마귀가 놀랍게도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 시험을 이겨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실천적인 노력들이 여기에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우리가 실천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탄과 마귀와 우리를 시험하는 많은 것들이 말씀과 세상의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로 산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조금은 더 다른 구체적인 노력과 실천이 필요한 일입니다. 어떤 말에는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 안에서 깨닫고 그것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일과 말씀을 읽는 사이에 어떤 연계가 있고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중에 우리가 성경 읽기 모임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실까봐 알려드리는 건데요. 이 서재로 와야 하는 것도 아니고 매달의 책처럼 미리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뭐 영어로 성경 읽는 것도 아니고 헬라어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한글 딱 읽을 줄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게다가 조한결 목사님 얼마나 친절한지 링크를 누르면 모든 게 되게 다 해줍니다. 게다가 배경화면 조작으로 어디가 있는지 알 수도 없게 만들어줘요. 저는 모세가 말씀을 받듯이 늘 거대한 산 밑에서 배경을 깔아놓고 거기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명을 받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지금 읽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 말씀을 읽었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멸망, 이스라엘의 패배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여기까지가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여전히 살아있다. 우리들이 실천적으로 노력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의 실제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의 흩어짐, 그들의 구심점이 사라져 있는 가운데서도 말씀만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것의 날카로움이 여전하니 그 말씀과 함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 운동력이 있다는 말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24장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23장까지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좌절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소생에 가까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원래 했던 일들을 향하여 떠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로 가서 요한복음에 따르면 물고기 잡으러 가버리고 떠나버리는 많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 원래 마을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향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낯선 이를 만났는데 낯선 사람에게 자신들의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참 아쉽다. 이게 지금 이렇게 될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아는 어떤 분이 참 너무 아쉬운 일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어서 아쉬운 마음으로 서운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게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말씀을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신앙을 갖고 있고 예수님의 흔적들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어리석은 사람, 옛날 성경 따르면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한다, 귀신들도 하나님 믿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우리 삶의 연계성, 말씀과 신앙 간의 연계성을 찾기 위하여 노력한 일이 있지 않으면 그건 올바른 신앙이라 말할 수 없고 예수님에게 질책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이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이고 그 말씀을 아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많은 실천적인 요소들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두 가지 방식 흔히 있다고 보통 신앙에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자연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 예수님의 모습은 가려져 있어서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약간은 천연덕스러운 장면이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냐 묻고 나중에 그냥 지나쳐가려 하는 모습까지 나오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들이 만난 사람이 순환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약간 당황했지만 자기가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잠깐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과 예언자, 즉 토라와 예언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미 읽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읽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성경을 과거에 읽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시 들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어거스틴이 그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 담 넘어서 아이들이 놀던 와중에 들고 읽어라 얘기했을 때 그가 들고 읽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수요일에도 성경을 같이 읽다 보면 다른 성도님들이 읽는 목소리로 성경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간 놀라워요. 내가 눈으로 보고 내 스스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타인들이 읽었을 때 주어지는 놀라움들이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말씀의 선포자들은 어떤 성령을 감동에 통해서 성경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읽어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선포로서 다시 성경 읽게 하기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성경을 들려주십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말씀들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었고 그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떨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이분이 무엇인가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예수님은 지나쳐가려고 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유명한 이야기, 제가 렘브란트의 그림으로도 자주 주보 앞면에 그림을 보였었던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그들의 식사하는 도중에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이분이 주님이시다. 그걸 알게 되는 순간 예수님은 더욱 그 이후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들이 갔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가야 할 올바른 길을 향하여 갔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다시 읽기, 새롭게 읽기에 뜨거움,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존재를 확인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했을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야기했고 제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말씀 안에서 뜨거워짐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우리를 믿는 일들이 우리를 뜨겁게 하거나 우리를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그렇게 믿고 있고 그것은 이미 너무 오랫동안 우리에게 익숙해진 일입니다. 신앙을 갖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는 세례받고 무엇인가 결단하고 교회를 오는 순간 우리들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것, 뜨거움을 주는 것,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원동력을 주고 다시 걷게 하는 힘은 어디서 생기는 것이냐면 말씀을 다시 읽는 그 일에서 우리를 뜨겁게 하고 우리가 갔던 방향을 잘못 갔다면 올바로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말이에요. 창조와 구원과 동행을 알려주는 매개로서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를 만드신 것을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매일 새롭게 우리를 뜨겁게 만드는 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연료처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알고 있는 신앙에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복음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마치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의 실제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시험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야기하고 부활의 순간 제자들을 다시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올해 남은 기간이 몇 달 남지 않았지만 우리는 다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지, 무엇이 우리를 뜨겁게 할 것인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무엇이 우리를 움직여서 거기로 가게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힘입니다. 다시 말씀을 읽을 때, 다시 말씀을 들을 때, 다시 말씀과 함께 할 때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우리를 뜨겁게 하고 우리의 올바른 삶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매주에 전하는 말씀들이 우리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제가 전하는 말씀들이 우리의 성경을 새롭게 읽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성도와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출발점이 여기서 말씀을 다시 읽는 것에서 시작하고 우리가 주중에도 다시 말씀을 읽고 스스로도 말씀을 읽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새롭게 하심과 뜨겁게 함과 그리고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을 얻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주는 울림과 뜨거움이 우리 성도님들의 일주일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